아가, 영어로는 Song of Songs, 노래들 중에 노래입니다. 우리말 아가는 아름다운 노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뭐니 해도 사랑의 노래죠. 사랑의 노래보다 더 아름다운 노래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아가서는 전체가 8장으로 되어 있는데, 솔로몬 왕과 술람미 출신의 거무죽죽한 한 여인이 주고받은 사랑의 노래. 신분 차이가 너무 나요. 남자는 왕이고 이 술람미 출신의 여인은 시골 촌뜨기. 양을 치고 노동을 많이 해서 얼굴이 햇빛에 그을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을 초월해서 두 사람이 뜨거운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읽다 보면 마치 뮤지컬을 보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한 남자와 여자가 노래로 대화를 주고받고 중간중간에 합창단이 나와서 두 사람의 사랑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아가서는 학자들 사이에서 과연 경전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책인가, 이런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어요. 왜? 8장으로 펼쳐진 긴 노래의 묶음 안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나오질 않아요. 그리고 남녀간에 야한 사랑의 표현이 사용이 돼요. 조금 낯이 뜨거울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가서 7장을 보면 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육체를 하나하나 묘사하면서 아름다움을 노래하잖아요.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발이 아름다워. 넓적다리도 구슬기미 같고, 아마 넓적다리가 굵었나 봐요. 또 배꼽이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장 같고, 아니 배꼽이 뭐 아름다워. 배꼽이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고, 밀단은 절대로 가늘지 않아요. 아마 허리가 절구통 같았던 것 같아요. 나는 이 말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두 유방은 암사슴의 쌍태 새끼 같고, 누가 설명 좀 해봐. 이 암사슴의 쌍태 새끼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박성만 목사님이 한번 설명 좀 해요. 네? 도대체 나는 이게 연관이 안 돼. 암사슴의 쌍둥이 새끼. 이런 야한 사랑의 표현이 사용되기 때문에 유대교 랍비들 중에서는 이 책을 성인용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린애들은 읽지 못하게 한 거예요. 30살이 될 때까지는 이 책을 절대로 읽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경고를 한 거죠. 하지만 정반대로 이 책을 성경 중에서 최고의 책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대표적인 얘기가 유대교의 랍비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아키바. 이 아키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의 다른 책들이 거룩하다면 이 책은 가장 거룩한 책이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영도 목사님이 가장 좋아했던 성경도 요한복음과 아가서. 다 영적인 서신들이거든요. 두 성경을 특별히 사랑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이 모습대로 만들어진 것은 어느 한 시대의 몇몇 사람들이 앉아서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읽고 묵상하고 배우면서 경전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은 책들이 묶여진 거예요. 아가서도 역시 그렇게 읽혀지고 묵상되면서 거룩한 책으로 인정을 받았기에 성경 66권 중 하나로서의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하는 성경입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4,000년의 지난 역사를 돌이켜 볼 때에 그리스도교 신앙의 오류의 근원은 항상 이원론적 사고에 있었어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주주의, 또 영주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사상이 이원론인데, 이 이원론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항상 위협했어요. 이 이원론적 사고는 세상을 항상 둘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의인과 죄인,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 영과 육, 수도원과 세속, 교회의 예외와 세상의 삶,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이런 것들을 항상 둘로 나누고 서로 갈등과 대립의 관계로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원론적 사고에서 인간을 영과 육으로 나누고,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육은 멸망받을 것이고 영은 구원을 받는다. 죽음이란 뭐냐?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데, 하나는 쾌락주의입니다. 어차피 이 육은 썩어지고 죽어지고 멸망받고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자. 쾌락을 추구함으로 행복을 얻자. 어차피 악하고 멸망받을 것인데 육체적인 욕구를 만족시키는 그러한 삶에서 행복을 찾자. 이게 쾌락주의입니다. 어느 분은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현세적 물질주의인데, 이 물질주의는 쾌락주의로 나아갈 수 있음을 경고해요. 물질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하면은, 잘못하면 쾌락주의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반대로 금욕주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육신이 문제니까 육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육신을 학대하고 육신의 욕망도 죽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떴다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특별히 수도사들, 모든 육체적인 욕망과 육체적인 욕구를 부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도사들은 얼마나 금욕적인 생활을 하는지, 결혼도 하지 않고 세상을 떠나서 산이나 광야나 들에 들어가서, 여러분, 육신의 욕망이, 특별히 성적인 욕망이 생기면은요, 몸을 발가벗고 채찍으로 자기 몸을 친다. 육신의 욕망을 죽이기 위해서. 금욕주의자들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세속적인 것 혹은 물질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육신뿐만 아니라 가족, 매일의 삶을 살게 해주는 가정, 직장, 친구가 여기에 속합니다. 매일 먹는 음식도 여기에 속하고, 우리의 삶을 즐겁게 해주는 놀이도 여기에 속하고, 심지어 남녀 간의 사랑도 여기에 속하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어 모든 부정한 것을 멀리하려고, 영적인 음식은 거룩한 것이고 식탁에 오르는 음식은 생존하기 위해 먹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거룩한 일이고 직장에서 하는 일은 썩어빠질 세상 일이라고 폄하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봉사는 주인 일이고 밖에서 나가서 하는 일은 세상 일이라고 구분을 합니다. 육체적인 사랑은 가급적 피할 일이고 영적인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주일은 거룩한 날이고 나머지 날은 세속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셨습니까? 혹시 이 두 가지 입장 중에 하나에 동의하십니까? 아니면 둘 다 아닌 것 같은데 딱히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꼬집어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가서를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가서는 육신과 물질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태도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이 책은 전체가 한 남자와 여자의 사랑 노래라고 했습니다. 매우 낭만적이고 때로 황홀합니다. 그러한 노래가 거룩한 책의 중심에 들어가 있는 남자와 여자가 나누는 이성적인 사랑이 결코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나누는 사랑의 미러들과 육체적인 접촉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통로라는, 다른 모든 욕망이 그렇듯이 성적인 욕망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라는 것. 그것은 축복받아 마땅한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누릴 만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을 안 해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으로 사랑에 대해 전부 알았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더 영원하고 참된 사랑에 눈을 떠야 됩니다. 아가서가 노래하고 있는 남녀의 사랑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에 대한 은유 메타포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간절히 찾는 남자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사랑하는 남자를 향해 마음 설레이는 여인은 우리 인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관계 안에서 육체적인 사랑을 누리면서 그보다 더 크고 높고 깊고 영원한 사랑을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 부모와 자식과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친구 사이의 사랑, 교우 사이의 사랑, 나라 사랑, 교회 사랑, 이 모든 사랑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생각나게 해주는 도구이며 그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사랑은 인간의 본질에 속합니다. 처음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존재로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지어진 거예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가 있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좋아해요. 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니까. 이 가사는 진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음으로써만 인간은 인간이 되며 인생은 그 사랑을 완성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 신학에 구원의 여정이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회개입니다. 자기가 지은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주인을 받아주시고 의롭다고 인정을 해주세요. 그래, 다 용서하노.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성이 있어.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죄성을 정화시키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성화의 목표가 어디냐? 완전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우리 신앙 영적인 순례의 목표가 뭐냐? 사랑의 삶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완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참된 사랑이 항상 부족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솔직히 말해서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하지만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 조장모님은 30몇 살에 결혼하셨다고 그랬죠. 38, 6. 그 사랑이 뭔지 알고 하셨어요? 모르고 하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28살에 했는데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한 거예요.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참된 사랑을 알지 못해. 사랑에 눈 감고 사랑 아닌 것을 추구해. 그런 까닭에 인간성은 갈수록 타락하고 악해집니다. 사랑에 굶주린 인간들이 더러운 욕망으로 그 사랑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몸부림쳐. 사회적으로 성범죄가 많이 일어나는데 굳이 그런 범죄가 아니어도 진정한 사랑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홍수가 나면 생수를 구하기가 어렵듯이 지금 이 시대는 사랑의 홍수 시대인데 진정한 사랑을 찾아보기가 쉽지. 사랑에 관한 한 전적인 파산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오늘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의 관계 속으로 돌아오라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아가서 2장 10절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이 말씀은 아가서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따라해 보시죠.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근데 그렇게 무뚝뚝하게 해서 되겠어요? 우리 남성들만 한번 해보겠어요. 나의 사랑 시작.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서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 여자들만 다 같이 시작. 여자들이 훨씬 잘했어요. 네? 여기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하는 말은 청혼의 말이에요. 프로포즈예요. 결혼을 하자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꽃이 피는 아름다운 봄의 계절에 한 여인에게 청혼을 하는 거예요.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 다시 프로포즈할 기회가 있다면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어.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기서 추운 겨울은 시련과 고난의 때를 의미합니다. 꽃피는 봄은 희망과 새로운 생명을 암시합니다. 희망과 생명의 계절인 봄에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친밀한 사랑의 연합으로 초대를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주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초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와 결혼하자. 나와 하나가 되자. 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의 관계 속으로 초대하시는가? 인간은 사랑 안에서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게, 참된 사랑을 찾아야만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당신 안에서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은 마치 봄날의 정원을 거니는 것과 같이 복된 일입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겨울비를 맞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겨울비 한번 맞아보세요. 얼마나 오한이 오는지. 이런 오한이 올 때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의 품을 찾아서 몸을 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친구를 주셨고 교회를 주셨어요. 하지만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 그분 안에서 참되고 영원한 사랑을 찾기까지 우리는 겨울비를 피할 수가 없고 몸에 스며든 오한을 떨칠 수가 없다. 사람들끼리 나누는 사랑이 때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만 그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는 것. 인생의 하늘을 뒤덮은 비구름이 걷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 그분의 사랑을 찾을 때 비로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인간의 사랑만을 추구한다면 우리 몸의 한계는 영영 가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가서를 제대로 읽는 사람이라면 결코 남녀간의 이성적인 사랑과 부부간에 나는 육체적인 사랑을 부정하거나 죄악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가 누릴 사랑의 전부인 양 탐닉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가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성적인 사랑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선물이라는 진실과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깨어나야 한다는 진실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사랑을 감사히 받고 누리며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그 사랑을 누리는 길로 가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성찬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만지고 먹고 즐기는 모든 것은 성찬 식탁에 올려진 빵과 포도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식탁에 올려진 빵과 포도주는 어디에서든지 쉽게 살 수 있는 보통의 빵이고 보통의 포도주입니다. 우리는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 빵과 포도주를 받습니다. 부드러운 빵의 맛과 달콤한 포도주를 우리는 맛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빵을 먹으면서 영혼의 허기를 채워줄 참된 양식을 생각하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영적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참된 음료를 생각합니다. 그것은 생명의 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빵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리스도의 살과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는 성찬 식탁에 놓인 빵과 포도주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이라는 것. 집에서 식탁을 대할 때 우리는 그것을 또한 다른 성찬으로 대해야 합니다. 먹는 것으로 다 된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의 격을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가정주부들이 음식을 준비하면서 성찬상을 준비하듯이. 아멘. 여러분, 먹는 일이 얼마나 거룩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해야 하는 반복적인 일이지만 정말 거룩한 일인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요즘 살림을 합니다. 정말 거룩한 음식 하나 만드는 거, 아픈 사람을 돌보는 거, 이것보다 거룩한 일이 어디 있어?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져. 힘이 안 들 수는 없지만 힘이 덜 들어. 왜? 평범한 일이지만 주의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청소를 하는 것도 내가 거룩한 일을 한다. 내가 주의 일을 한다. 왜 남자들이 아멘을 하는가? 자세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세가.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일만 주의 일이 아니고 거룩한 일이 아니고 밖에 나가서 하는 일, 살림하는 일, 자녀들 돌보는 일, 남편을 뒷바르지 않는 일, 직장생활은 말할 것. 이게 거룩한 일이고 주의 일인 거예요. 거울 앞에 서서 우리는 자신의 몸을 살펴봅니다. 오늘도 아마 거울을 한두 번 다 들여다보고 오셨을 거예요.
거울에 보이는 그 모습이 참으로 중요해요. 그것이 나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나, 그 나를 잘 가꾸고 보살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하지만 거울에 비친 몸을 보면서 저것이 나의 전부는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거울에 비춰지지 않는 나가 있어요.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살피려는 열심이 있다면 당연히 그 열심이 영혼을 살피는 데까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눈뜬 사람은 모든 것을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감사히 받고 누리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것에 대한 그림자임을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이 중요하지만 물질에 탐닉하지 않는 거예요.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자라기를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눈뜬 사람은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는 셈이고 매일 성찬을 나누는 셈입니다. 집에서 살림을 하더라도 매일매일 성찬을 준비하고 매일매일 예배를 삶 속에서 드리는 거예요. (1902년에) 태어나 (1933년에) 예수님의 나이처럼 세상을 떠난 감리교회 목사님 부흥사가 있습니다. 이용도 목사님. 그를 가리켜 사랑의 신비주의자라고 말합니다. 그는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성경 중에서 요한복음과 아가서를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 아가서를 통해서 주님과의 합의를 추구하며 열정적인 사랑의 삶을 산 분입니다. 그래서 그를 가리켜 사랑의 신비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이용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인은 왜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 사랑은 생명이라 고로 사랑은 곧 사람 그것이기 때문이요. 하나님 또한 사랑이심에 사랑함으로써만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는 신앙은 거짓 신앙이요 생명 없는 신앙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랑이 없는 삶은 거짓 신앙이요 생명 없는 신앙이라고 했는데, 사랑은 때로 힘겹고 때로 아프지만 그것 없이는 허무한 인생입니다. 사랑을 먹고 사랑을 꿈꾸고 사랑을 향해 자라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가장 좋은 사랑, 가장 온전한 사랑,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온통 만족시켜주는 사랑은 오직 주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채워질 수 없는 텅 빈 내면의 공간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텅 빈 공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가 아니고는 절대로 채울 수 없는 공간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타자를 위한 삶을, 섬김의 삶을 살다가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의 보혈 가운데서 그분의 참되고 영원한 사랑을 찾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찾지 못하면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사랑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격이 될 것입니다. 반면 그 사랑을 찾으면 그 사랑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사랑의 삶에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깨닫고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